모든 신비 영역이 모호하지만 방언도 규명하고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방언에서 또 이단적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기독교의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모호한 곳들. 그 기독교의 사각지대에서 그걸 붙들고 이단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방언의 민낯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민낯을 보여드린다. 이것은요, 우리가 되게 신비적으로만 여겼던 그 모호한 그 방언의 세계를 최대한 수면 위로 드러내요. 규정되고 규명되도록 해보자는 거거든요. 객관화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그거였구나 명확하게 알면 방언을 더 오용하는 일들이, 이단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요일 날은 계시록 강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방언도 수요예배 시간에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기독교의 사각지대를 조금씩 좁히면 거기에서 이단적인 부분들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핏빛 바다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랏빛 바다도 있고요, 붉은색 바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부분에서, 모든 바다 색깔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바다의 특정 부분에 그런 색깔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대 사람들은 거기에 신이 강림했다, 혹은 어떤 괴물이 산다, 그런 이상형상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규정이 안 됐으니까 그 모호함 속에서 그걸 경배합니다. 빨간 바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신의 노여움을 풀기도 하고요. 이게 다 무지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계몽이 안 된 거예요. 계몽이 뭐냐 하면 무식하여 무지하여 잘 못하는 것을 지식을 통해서 바꿔내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바꿔내는 걸 계몽이라고 하잖아요. 계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빨간 바다를 보면 제사 드리고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은 그걸 규명해 버렸죠. 플랑크톤 때문이라고. 바다의 온도와 거기에 사는 플랑크톤의 유입 때문에 때로는 보랏빛 바다도 나오고 빨간빛 바다도 나오는 거다라고 계몽해 버렸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영역을 모호하게 경배하지 않고 저거 플랑크톤 때문이야 라고 하며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 대상을 명료하게 하고 규명하고 객관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계몽하는 거예요. 계몽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마 듣는 동안에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이 강의가.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방언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확실하게 규정하고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방언 이야기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방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 같은데,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문맥을 봐라예요. 문맥을 봐라. 여러분, 지금 현재 큐티 책이 어제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4장이 끝났죠, 그렇죠? 딱 좋아요. 지금 방언 배우기 딱 좋은데 여러분들이 막 따끈따끈하게 큐티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딱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돼요. 저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막 열을 올려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다, 모든 저자는 그런 의도가 있고 요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두 구절만 똑똑 띄어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지금 아들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 그렇게 할 거면 나가서 살아, 그냥. 너 혼자 마음대로 살아. 그 진짜 나가라는 소리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엄마의 그 말을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른이라면. 그게 문맥을 오해하는 거예요. 누가 그 엄마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해석합니까? 바보죠, 바보.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요구절을 이어가지고 똑똑 뽑아서 해요. 지금 호소하고 있는 문맥이 있는데 저자가. 그래서 엄마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문맥으로 안 보고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로 보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거 정말 한심한 거거든요. 엄마가 나가라고 했을 때 아들이 다음날 안 보여. 그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야 이 미련한 녀석아, 엄마 진짜 나가라고 그래. 이 미련한 녀석아. 한심하죠. 한심해. 신천지가 지금 그렇게 한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거죠. 매우 부끄러워해야 돼요. 엄마는 지금 나가라는 말을 한 게 아니죠. 제대로 살라는 말을 한 거죠. 저자 혹은 말하는 자, 화자의 의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큐티 하시면서 혹시 오해는 없으셨어요? 바울의 진짜 핵심적인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 의도를 인지하시면서 읽으셨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맥락의 근거에서 뭐예요? 왜 12장에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 관련한 말이. 십자가의 신학이 없는 너희들은,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너희 교회는 예배도 엉망이구나. 그러면서 십자가가 없는 교회의 예배의 무질서함과 예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다가 은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서로 잘난 척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은사 가지고 서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13장 사랑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이 최고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장면이 왜 나와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서로 우월하려고 싸우고 예수님의 낮아짐과 십자가가 전혀 없는, 그 복음이 없는 그런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14장 방언과 예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언의 은사가 어쩌고 예언의 신비로운 은사가 어쩌고 이렇게 이해하면 한심한 거라고요. 정말 한심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문맥 자체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살아라. 너희가 정말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복음을 믿는다면 너희의 삶도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고린도 교회 너희는 우월 경쟁이 너무 심하다. 높아지려고 애쓴다. 이거는 복음에 반대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하면서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장의 이 은사장도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이 전체 주제와 문맥과 그의 심정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들이 이런 거 오해 없으셨어요? 가령 그 14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방언보다는 차라리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읽으셨죠?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 한 구절에 꽂혀요. 여기서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 구절에 꽂히면 다 이단이에요. 문맥을 안 보는. 한 구절에 꽂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래 바울 선생님이. 그러면 방언보다 예언 은사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예언이 더 신령한 거네. 나는 예언하니까 너보다 우월하지. 이렇게 또 오해를 해요.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새신자도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알 수 없는 방언만 떠들고 있으면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새신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한국말로 하라는 거예요. 예언으로. 그래서 방언을 하느니 차라리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전체 문맥을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이 내가 은사 등급 매겨줄까? 방언보다 예언이 몇 점 더 우월해. 이거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한심하게 바울이. 전혀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는 책이 엄청 깊은 책인데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예언과 예배 방식이 오늘날의 예배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맥, 역사 두 개가 고려돼야 돼요. 이게 고려되지 않은 해석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나는 직통계시 받았어. 나는 계룡산에서 직통계시 받았어. 그거 혼자 우기는 거죠. 범적으로 그게 동의가 되려면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사와 문학의 문맥이 들어가죠. 언어학, 원문 세 개의 규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로 해석이 안 되면, 세 개 모두로 해석이 안 되면 그 해석은 가짜예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도미티안 황제 핍박 속에서 쓰여진 그 시대적 상황, 역사적 상황을 알고 보셔야 된다 라고 역사성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도 역사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오해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처럼 소수의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평등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처럼 전면을 향하여 십자가와 강단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나중 더 훗날의 이야기예요. 동그랗고 평등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처럼 차가 있지가 않아요. 고린도라는 지역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차 타고 모여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동네입니다. 동네. 그래서 동네에서 몇몇 가정이 가정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을 때는 그때의 상황, 그때의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그 시대적 상황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오늘날 현대적 상황으로 이거에 근거하여 적용해야 돼요. 이때의 역사성에 근거하여.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배드렸는지를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런 거 당연히 고려해야죠. 당연히 역사성을. 그래서 소수의 그룹들만 모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교회의 직제, 목사 이런 직제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직제는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에 세워집니다. 이걸 사경회 때 배울 거예요. 이 역사를. 디모데 전후서 62년경, 후서 63년경. 그때 바울의 역사적 상황.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역사 속에서 읽으면은 이단에 빠질 우려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쫙 배울 거예요. 성경이라는 문서. 직분은 디도서, 디모데 후서, 전후서 시대에나 나오고요. 지금 고린도전서 시점은 직분이란 게 없는 시점이에요. 모호한.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전체 교회가 좀 광범위하게 공통적으로 직분이 세워지는 걸 직분의 시대, 교회 체계 잡는 시대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쓰여진 게 고린도전서라고요. 그래서 직분자도 없어. 동네에서 10명 정도에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동그랗게 평등하게 모든 평신도들이 그냥 동등하게 동그랗게 예배드려. 그럼 집사도 없었나요? 집사는요, 나중에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 가면 확립됩니다, 교회에.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 세웠죠. 필요에 의해서 행정 리더들을 세운 거예요. 집사라는 단어가 디컨이잖아요.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디컨, 디아코니아에서 나왔어요. 봉사하다. 그냥 봉사직으로 그냥 급조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고 몇몇 교회에만 있었지 모든 교회에 보편화된 직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감독과 장로는요? 성경에서 감독과 장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 내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이었어요. 원래 성경 시대에는. 이것이 구분되기 시작한 건 성경 기록이 다 끝난 이후에 교회 전통 시대, 캐톨릭 시대 때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그래서 감독과 장로는 원래 하나예요. 그러면 이 장로나 감독은 뭐 하는 직분이냐? 아까 전에 마을별로 예배 드린다 그랬죠? 10명, 20명씩 모여서 동네별로. 그러면 그 고린도라는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그 전체 지역 관할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하고 혹은 연장자,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데 물론 꼭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에 여러 감독이 있을 수 있어요. 에베소처럼. 에베소에는 장로만 여러 명 있었거든요. 감독들만. 그렇게 인구 분포에 따라서 성도들의 숫자에 따라서 감독 수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독은 어찌됐건 그 지역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순회합니다. 이번 주일은 이 마을, 다음 주일은 이 마을 가서 예배 드려줘요. 자,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감독은 한 명입니다. 우리 마을 교회가 감독님이 예배 인도를 해줄 기회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직분자가 없이 평등한 평신도가 동그랗게 앉아서 본인들끼리 권위 없이 예배드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이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 문서들, 사도적 권위를 가진 문서들이 규합되고 이것이 교회 공의회를 통해 역사 속에서 이게 가짜 문서인지 진짜 성경적 권위를 가진 문서인지 검증하는 학문적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베드로복음서들은 탈락했어요. 가짜로 판명됐어요. 이렇게 수많은 문서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확립되고 정립된 것이 훨씬 후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정경화 과정이라고 구글에 입력하면 쫙 나와요. 성경 정경화 과정, 역사 속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끝까지 탈락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합류한 책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구약만 존재했죠,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이 무슨 어로 기록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어요. 인쇄 기술 1500년대에 와서 생겨요. 항상 그 역사를 봐야 돼요. 그 현장 역사. 그냥 우리식대로 상상하면 안 돼요. 히브리인들만 읽을 수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근데 고린도는 유럽입니다. 성도의 대다수가 유럽인이에요. 그리스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매우 희귀해서 유대인의 회당에만 꽂혀져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로 꽂혀져 있는데 구약 39권 전권이 있지도 않아요. 소수의 두루마리들만 있어요. 특히 모세오경, 시편, 이사야서 중심으로만 꼽혀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유대인 회당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희귀해요. 그걸 히브리어도 모르는 고린도인들이 예배 때 읽고 설교한다고요? 평신도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번역본은요, 히브리어 성경이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번역된 게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되거든요. 고린도인들도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근데 그게 기원전 1세기에 완성돼요. 기원전 1세기에. 그게 뭐 지금처럼 인쇄가 팡팡팡팡 찍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얼마나 보급이 됐겠어요. 다 필사로 하는 건데, 번역이 됐다는 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이 번역본이 보급됐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좋아하겠어요? 일일이 다 필사하는 그 노력, 후손에게 남겨줘야지라고 필사하는 노력은 누가 주로 하겠어요? 히브리인들이 주로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로 필사를 해서 많이 남겨요. 그걸 굳이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급해준다?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이렇게 수천 권, 수만 권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쇄 기술이 없던 시절에. 여러분이 지금 왜 바울이 방언, 예언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현대 시대에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자, 아볼로 같은 구약에 정통한 아볼로나 바울 같은 히브리인 출신,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와서 특별 사경회를 열어줄 때만 구약 성경을 들어요. 그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구약 성경 얘기도 사도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 특별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그리고 감독님도 안 와. 감독님이 히브리 사람인지 헬라인인지도 모르고요. 감독님도 잘 안 와, 우리 동네에. 순회 다니시느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 없지, 구약 없지, 뭘로 예배할 거예요? 동그랗게 앉아서. 이런 고린도 교회 극초반 초기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역사 속에서 다 알고 보셔야 오해가 없어요. 이들은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찬송은 부르죠. 그들이 알고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 바울 복음 붙들고 예배를 하는 건데, 초반에 찬송은 바울이가 알려줬겠죠. 찬송가는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고 풀어줄 사람도 없고 리더도 없는데 주일 예배마다 둥그렇게 앉아서 우리 있잖아, 지금 내 마음에 성령이 마음 주셨는데 우리 이번에 소풍 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이 동등한 권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성령이 마음 주셨는데 소풍보다 중요한 거는 전도래. 우리의 속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거창하고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희는 방언을 하지 말고 가급적 예언을 하라, 이걸 읽으면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를 생각합니다. 다 정면을 향해 있고 막 꿍짝꿍짝꿍짝 막 드럼을 하면서 쥐야 하고 있을 그때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때는 궁여지책입니다. 왜 방언과 예언이 필요하냐면 할 컨텐츠가 없거든.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돼요, 예배 때.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방법이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명확하죠. 역사를 보면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언을 주고받아요. 근데 이 예언이 뭐냐면 미래를 얘기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적어놨는데 프로페이아라고 해요. 프로 뭐뭐 앞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앞에서. 페미 말하다. 그냥 앞에서 말하다를 예언이라고 해요. 앞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그래서 예언이라고 해서 막 황홀경 속에서 대단한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 단어 자체가 절대로 아니고 그냥 속했대. 집사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14장 3절 보시겠어요? 14장 3절 바울이 딱 얘기하잖아요. 예언은 세 가지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이거 여러분 속회 때 다 하잖아요. 집사님 이때는 조금만 참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봐. 그러면 주님이 해주실 수 있어. 성령 안에서 이런 권면과 위로 속회 때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속회 때 이루어지는 그 형식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배 때 하고 있다고요. 왜?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고 권위자도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떡을 뗍니다. 성찬. 그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찬송시 예언으로 서로 권면해주고 속회의 나눔하고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끝.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날 직제가 생겼어요. 가르치는 자 목사, 신학교에서 배우고 안수받은 목사가 존재합니다. 권위자가 존재해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 존재합니다. 66권 전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예언이 필요가 없죠. 예언과 방언은 그때의 예배 컨텐츠가 너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만약에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하고 방언하라고 그랬잖아. 우리도 막 하자. 말랄랄랄랄랄라 하고 막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미래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거는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하는 이단 신천지 같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해석 방식이. 그러면 안 돼요. 역사도 알고 봐야 되고 문맥도 알고 봐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없어요. 즉 예언이라는 말은 동그랗게 앉아서 설교자가 따로 없으니까 속회처럼 이렇게 나눔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이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공동체원들에게 이해 가능하도록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공동체원들에게 이해 가능하도록 전달하는 것.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무질서의 문제가 생겨요? 그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우월하려는 그 욕망 때문에 이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우월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속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서로 영적으로 우월감을 보이고 싶으면 막 싸움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서로 잘난 척하고 내가 더 깊은 걸 봤는데 말이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하면서 서로 이겨먹으려고 막 그러다가 속회 분위기가 엉망되는 경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서로 이겨먹으려고 막 갑자기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지기 싫으니까 막 랄랄랄라 막 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무질서를 경계하는 겁니다. 너희의 예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면서 막 자랑하면 저쪽에서 질투하는 사람이 너 그거 성령의 음성 아닌데? 이러면 또 승질나니까 맞거든?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음성 맞거든? 왜? 다 평등하니까. 권위자가 없으니까. 다 평등하니까. 서로 이겨먹으려고 싸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4장 오해하지 마실 게 바울이 이런 말 하거든요. 방언을 하려거든 통변을 세워서, 통변하는 사람이 통변 알아듣기 좋게 통변해 주지 않으면 방언을 아예 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나중에 통변은 좀 후반에 배우기 때문에 몇 주 뒤에 배울 수도 있지만, 그때 배우겠지만, 통변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지금 문맥을 아셔야 돼요. 바울은 새신자도 와 있고 그냥 다 같이 예배 드리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알 수 없는 방언을 떠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알 수 있는 말인 예언을 하라고 했죠. 지금 문맥상 차라리 알 수 있는 말인 예언을 해라, 이것과 동일한 문맥이에요. 또 그 구절 하나만 딱 보고 이단처럼 통변의 은사가 있나 봐, 내가 통변의 은사 받았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투를 보시라고요. 지금 바울은 알 수 있는 얘기를 해라, 제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말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통변해서 알 수 있는 언어로 바꿀 거 아니면 아예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러면 이거를 또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14장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잠잠하라,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잠잠하라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합니다. 그 얘기가 또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설교에 해당하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지금 공예배 시간에 속회 때 갑자기 말랄랄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즉 그 문맥과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을 아예 금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거나 혹은 합심 기도할 때 방언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모두가 다 귀를 듣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말을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서 통변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는 통변의 은사를 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잠잠하고 다른 시간에 너와 하나님께만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와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 하나님께만 말하는 은사예요. 이것이 나에게, 나와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주신 은사인데, 이것을 바깥에 가지고 와서 타인에게 말하거나, 이걸로 다른 나는 예언을 받았다면서 방언에 깊이 빠져들었는데 그동안에 환상을 봤다면서 나와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주신 은사의 범주를 넘어서서 내가 방언 중에 예언 받았잖아, 그러면서 바깥으로 이것이 나가는 순간부터 이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요. 이 은사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바다가 빨간색인 건 플랑크톤 때문이야, 정확하게 규명하고 정확하게 그걸 사용하면 돼요. 그것이 계몽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을 보시면 이런 말도 바울이 하죠. 예언을 하려거든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하라. 여러분, 속회 때도 예언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어적으로 미래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속회 때도 오고 가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위로, 권면, 덕세움, 교회의 덕세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분명히. 미래일을 얘기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속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속회에서도 한 명이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팍 잘라. 그래서 막 얘기하면 또 말을 팍 잘라. 또 막 얘기하면 나도 얘기하겠다고 서로 해. 그러면 엉망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이런 말도 바울이 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또 이것을 신비주의자들은요, 이 구절 하나만 꽂혀가지고요, 우리 예언하는 자들끼리는 서로를 판단해, 우리 예언의 은사 받, 막 이렇게 유치하게 해석을 해요. 그런 뜻 절대 아니고요. 지금 평신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권위자가 없잖아요. 지금 둘러앉아 있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는 성령으로 막 받았어 라고 우기고 있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막 우기고 있으면 다 동등하니까 그 사람의 말의 진위 여부와 영적인 게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타인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만 서로 막 견제하고 막 제재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속회에서 누가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다른 속원들 모두가 제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 얘기예요, 그냥. 왜? 교회는 질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14장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오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말은요, 그게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오면 교회 뽀개고 서로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그러죠. 오직 화평이에요. 오직.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비판보다는 서로 사랑하게 해야 되고 뭉치게 해야 되고 부흥하게 해야 되고 균열을 봉합시켜줘야 되고 반창고를 붙여줘야 되고 오직 화평이라 했어요. 오직 화평.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4장 저도 이제 큐티 하면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면서 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신비롭고 그 얘기 절대 아닌데 그 당시에 50년대 기원 후 50년대 고린도의 상황을 보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절대 이게 신비로운 막 엄청난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게 알 텐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 절대 역사와 문맥 속에서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 근거하여 읽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방언 오랜 세월 동안 인류 역사에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기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해 드릴게요. 왜 오랜 세월 거의 1700년 정도의 세월 동안 방언이 사라졌었거든요. 왜 방언이 사라졌다가 근대에 와서 다시 생겼지? 그 이유도 우리는 오늘 배운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사실 성경이 확립되고 예배가 확립되고 교회 직제가 확립된 이후에는 예언 방언 은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1700년 동안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방언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언도 필요가 없고 더 확실한 계시들이 있는데 그 시절 고린도 교회 시절 구약도 신약도 없는 맹인과 같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나 필요했던 궁여지책 은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700년 기간 동안 사라지게 하신 거 하나님은 필요하면 필요한 걸 주세요. 필요하면 필요한 걸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방언이 없었던 이유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방언은 그 방대한 성경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고작 3회 고린도 전서 12, 13, 14장에서만 유일하게 언급돼요. 굳이 그렇게 많이 언급할 필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어떤 역사와 어떤 문맥 속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방언은
남은 시간 동안 진짜냐 가짜냐 이거부터 함께 나눠봅시다. 일단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이제 앞으로 연구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근거보다 성경적인 근거, 물론 문맥과 원어와 역사에 기반한 성경적인 근거가 최고의 분별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이해할 때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일단 모든 기준이 돼요. 이걸 넘어설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방언의 언급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방언에. 그래서 방언에 대한 기록 숫자가 워낙 적어요. 이 말은 자료가 적고 정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모호하다고 해요. 모든 성경의 모호한 것은요,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같은 경우도 모호하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원어, 그 다음에 문맥, 성경 전체의 계시록과 연결되는 문맥, 그리고 계시록 내에서의 문맥, 그리고 역사 더 치밀하게 봐야 됩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방언은 정보 자체가 제한적으로 몇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외부 학문을 가지고 와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되, 절대 기준을 성경으로 하되, 성경이 워낙 분량이 적으니까 정보가. 그래서 외부 학문을 가져야 됩니다. 언어학, 기독교 역사학, 뇌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방언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때 존중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 학문을 갖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최고 권위로 두되 그 보완하는, 종합적으로 방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 세상 학문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이때 존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세상 학문이 가진 에너지예요. 저는 학문을 되게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가. 내용 이전에 그 아카데미라는 곳이 가진 구조를 존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방언은 보통 미국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어요. 실제로. 왜 연구를 하며 그 연구를 얼만큼 믿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답을 해주는 거예요. 존중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기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학위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전에 연구된 내용으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걸 연구해야만 학위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과 같은 모호한 세계는 학위 따려는 사람들에게 먹잇감이에요. 학위를 따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위를 딸 때만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타국에 있는 교수님들은 이게 더 심합니다. 연구 성과를 내야 돼요. 교수라고 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매해 학술지를 내야 되고 학회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학회에 제출할 수 있는 본인의 연구 논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박사들은, 교수들은 그 자기 학생들 데리고, 대학원생들이나 학생들로 연구팀을 꾸리고 같이 연구하러 다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조금 약화됐는데 미국은 그 팀을 이루어서 물리학자들 막 물리학 연구실에서 막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연구하고, 암을 극복하는 거 연구하고, 액체 연구하고, 과학 연구하고, 빛 연구하고 막 이런 걸 막 해요. 왜?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연구를 하지 않으면 교수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이상한 연구가 되면 안 돼요. 학회가 다 모이거든요. 학회 하나 열리면 치의과 학회 열리면 치과 학회 사람들 다 모입니다. 학술회가 열려요. 거기에서 논문에 대한 반박과 토론이 일어난 후에 학술회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논문이 통과가 돼요. 그걸 해야 교수직을 유지합니다. 저는 학문의 이런 부분을 되게 존중해요.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 연구가 대충 하는 연구일 수가 없겠구나. 그 연구 자체를 존중할 분명한 근거가 있구나. 이 사람들 에너지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놨구나. 교수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또 하나, 그 학회에 가지고 가는 논문은요, 근거가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그 학계 인생이 끝나버려요. 황우석 박사 아시죠? 조금만이라도 근거가 이상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면 그대로 학계에서 제명당하는 수준이 돼요.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요. 교수 인생이. 그러므로 지금 방언에 대해서 연구할 텐데 그들이 방언에 대해서 연구한 거 어설프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표본군들을 정해요. 방언할 줄 아는 사람들. 표본군을 정해서 그 사람들 신상 다 증명자료, 그 사람들의 방언 녹음 자료 다 첨부해야 돼요. 그냥 대충 어디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몇 퍼센트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국 교회 내 사람들이 어머 내가 방언할 때 뭐 환상을 받았잖아 이런 사람들 믿느니 구조 속에서 그 엄격한 구조 속에서 미국에서 학술 통과한 것들은 정직함이라던가 공공성 이런 부분이 믿을 만하겠구나. 차라리 한국 교회 내에서 어머 막 이랬잖아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들의 학술지를 더 믿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믿는 것은 그 구조 때문에 그래요. 구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토양에서 방언 연구한 학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직통계시 받았어. 내가 경험했어. 라고 우기는 사람이 더 신뢰가 돼요? 아니면 학회에서 통과한 정직한 자료와 근거 자료들을 제시한 게 더 신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언을 배울 때 이 두 가지는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들은 정직하다. 자료 자체가 정직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되게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들의 자료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의 자료를 참고할 거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방언은 진짜인가 가짜일까? 성경적으로 방언은 진짜예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방언이라는 현상은 실제합니다. 100% 사실이에요. 뭐 성경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학계는요, 학문적인 세속의 그 학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학계에서도 객관적으로 방언을 많이 연구했는데 방언이라는 현상이 현상적으로 실제한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 연구 결과에서 방언은 실제하는 현상 중에 하나다. 종교 현상 중에 하나다. 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즉 양쪽을 종합해 봤을 때 방언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확실히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방언이 존재하는 건 맞는데 그 방언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지? 여기엔 달라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령 웃음은 존재합니다. 하하호호 모든 사람이 웃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웃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눈물이 성령의 감동 때문에 흘리는 건 아니죠.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언이 실제한다는 건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이 준 건지 마귀가 준 건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방언도 웃음과 울음과 똑같이 냉정하게 봐야 돼요. 방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필요는 없죠. 냉정하게 우리가 분석해 봐야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세속학자들이 방언을 연구할 때 발견한 건데요,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범종교적인 현상으로서 방언을, 좀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모르는데 글로솔랄리아라고 부른대요. 글로솔랄리아.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확인되는 이 현상을 방언이라고 안 하고, 방언은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글로솔랄리아라고 해서 범종교적 현상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그런데 글로솔랄리아가 고대 그리스 종교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각 나라 각 문화의 샤머니즘 속에도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무당들도요, 접신하면 알 수 없는 말을 떠들기도 해요. 힌두교 일부 교파에서 방언 현상이 확인되었고, 아프리카의 부족 종교에서도 방언 현상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종교적 운동이죠, 현대 뉴에이지 운동 속에서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발견되었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비슷한지 보세요. 고대 그리스 신전에 델포이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 사제가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사제가 기록에 의하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델포이 신탁을 받으면 황홀경 속에서 알 수 없는 말을 떠든대요. 막 떠든대요. 그러면 그 옆에 제사장들이 통변의 은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몇몇 제사장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얘기야 그러면서 신의 뜻을 해석하여 전달해주는 통변 은사자들도 델포이 신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독교의 방언과 되게 비슷하네, 구조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전 세계, 전 세대, 전 종교에서 이 방언 현상이 발견될 때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을 학자들이 정리해 놨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 강한 집단적 분위기. 아주 몰입되는, 집단이 몰입하고 들어가는 가장 강한 집단적 분위기에서 방언이 발화되고요. 랄랄랄라. 또 반복적인 음악을 틀어놓거나 부를 때 발화된대요. 이거 학자들이, 세속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전 종교에. 또 정서적, 감정적으로 되게 뜨거워지고, 감정적으로 내가 막 뜨거워지고 고양이 일어날 때 입에서 발화된대요. 그리고 이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 점점 완화되더라, 힘을 빼더라 라는 것도 학자들의 공통적인 발견이에요, 모든 종교에. 그러면서 의미 없는 특정 음절들이 반복된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글로솔랄리아를 연구한 결과예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자, 학자들이 범종교적으로 연구한 결과 어때요? 이 5가지를 들어보니 기독교의 방언과 구조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우리도 좀 요런데, 그쵸? 비슷해요. 그러면 이 객관적 연구 결과 하나로 방언은 이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독교에만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아니라면 성령이 준 게 아닐 수도 있겠네. 여러분, 힌두교에서 일어나는 방언을 성령이 주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하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악령이 준 걸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건 규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줬다라고 본인은 우길 수 있어도 규명이 안 돼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자, 일단 오늘은 이것만 명확하게 합시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 못할 건 인정 못해야 돼요. 인정할 것은 성경과 학계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건 방언 현상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현상이고 사기가 아니래요. 물론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신천지는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방언도 일부러 가짜로 연습해서 온대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이 미국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사기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연습해서 언어로 하는 거니까 뇌에서. 그런데 이 미국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표본으로 오지도 않고 연구 표본으로 삼은 사람들은 진짜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표본으로 오죠. 뭐하러 거기까지 오겠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표본이 된 이 진짜 방언하는 사람들을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마음속으로 거짓말 탐지기 막 거짓말하려고 사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몰입해서 방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진정으로 믿으며 진정성 있게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방언은 가짜가 아니에요. 일부 극도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다 자기가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그거 다 가짜야. 그거 다 자기가 머리로 말하는 거라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 결과로도 아니에요. 방언은 실제합니다. 진짜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2006년에 앤드류 뉴버그라는 뇌과학 연구팀이 있었어요. 학자 뉴버그라는 학자가 인솔한 뇌과학 연구팀이 방언을 2006년도에 연구해서 학회냈어요. 논문을. 그게 방언 연구에서 되게 유명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뇌에 부착해서 뇌 스캔을 해봤어요. 뇌 스캔을. 방언을 하게 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발견이 됐어요. 방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표본들, 그 표본 대상들 한 명도 빠짐없이 방언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어휘와 문장을 써야 되지? 이 언어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뇌 활동이 급격히 적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뇌를 거치지 않고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두엽의 활동이 낮아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발견됐는데 감정을 담당하는 뇌는 엄청 활발해진 거예요. 유명한 논문이에요. 권위 있는 논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죠. 방언을 하는 동안에는 이성은 마비되고 감정으로 주로 느낀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방언은 주로 느끼는 거구나. 감정적인 거구나. 감정과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어찌됐건 방언이라는 현상은 있고 분명히 있고 모든 방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뇌에서 전두엽 활동이 저하된 것을 볼 때 방언이라는 현상은 실제하는구나. 이건 모두가 인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뭐예요? 타종교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본을 타종교에도 갖고 와요. 기독교 표본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근데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로 볼 때 어디에 문제가 된다고요? 이 방언이 지금 성령이 준 건지 마귀가 준 건지 거기에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건 학자들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물론 성령의 사람들은 느낌이 있거든요. 막 영이 충돌하고 막 마귀의 방해가 있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 머리가 막 쪼여지는, 혹은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심장이 막 머리가 산만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분별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 사실이 될 수 없다. 그것 또한 그냥 내 느낌이다.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가가지고 당신 방언 마귀 방언이에요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싸우자는 거죠. 객관적 과학적 사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강의를 몇 주 동안 들으시면서 내가 나를 분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방언의 민낯을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서 방언은 이성적으로는 조금 둔화되고 감정적으로 고양되는구나.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고 우기지 말고, 나는 방언 중에도 막 머리 써요. 우기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나는 무조건 성령 방언이에요. 우기지 말고 마귀 방언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장 건강하고 적합하게 사용하는 법 외에는 나 스스로가 배우고 나 스스로가 계몽되어 나 스스로가 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외에는 이 세상에 영은 악령밖에 없어요. 성령 외에는 다 악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준 방언이 아니면 다 마귀 방언이에요. 그런 논리가 나와요. 누가 마귀 방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내 방언이 행여나 마귀 방언은 아닐까? 예배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진 않을까? 등을 되게 객관적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또한 앞으로 배우게 될 종합적 사실들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고작 방언이라는 아주 작은 은사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뜻에 많은 것을 그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모든 일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할 때는요, 아무 행동이나 막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옳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바울은 교회에서 모든 행동을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된대요. 가장 우선하는 목적과 가치에 맞는지를 판단하고 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본질적인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적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교우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비영적인 거예요. 14장 26절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그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걸 그대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26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예배에는 그래, 너희가 주로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지, 찬송시도 있고 찬송하지,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과 서로 말해주는 계시도 있지, 그리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너희의 예배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방언을 하든 뭘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만 해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헬라어가 집, 세우다 합성어예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되고 세워지고 뭔가 좀 이렇게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해야 돼요. 갈라치기 하고 분열 만들고 그런 거, 그거는 세우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 신천지거나
지금 영적으로 비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세우는 쪽으로. 세우는 쪽으로.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쪽으로. 내가 하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방언인지 악령 방언인지 내가 하는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알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사실. 옆 사람이 느낀다고 해도 객관화가 될 수 없어요. 결국 내가 파악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돼요. 분별하실 때 이번 교육 잘 받으시고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교회의 집을 세우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 정말 이게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방언은 누구와 누구에게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에게만. 그 방언이 그 범주를 넘어서서 외부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했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한번 성경 안에서 고민하며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